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 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전인치유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고열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전인치유를 받고 있는 한 4번째인가 받았는데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정말로 큰 유리상자가 있어. 그 유리상자 안에 큰 이무기가 있더라고. 큰 이무기 안에 어떤 빨간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 유리상자를 딱 때리는 순간 그 유리상자가 순식간으로 없어졌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히도 그거에 너무너무 제 영혼 속에 정말 현상처럼 다가와서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뭘 또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또 치유받아야 할까 그거를 점검하다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유리상자 안에 있는 이 무기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깨닫고 그럼 빨간 그 물체가 뭡니까? 이렇게 바로 이것이 바로 보혈이다. 보혈. 그러면서 그 지금도 선명하게 나타난 게 빨간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제가 보면서 아주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 할렐루야. 보혈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혈을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게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보혈을 전하라.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을 전하라는 그런 비전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보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중에 가서 보혈에 관계된 책들을 전부 다 사서 전부 다 읽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책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지 않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아준 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아닌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에 관계된 모든 쪽을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네 가지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깊이 공부하고 이거를 삶 속에 적용해보자. 이론이 아닌 적용에 정말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꾸 반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자, 봐보세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니.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는 뭐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도구. 할렐루야. 도구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 진리의 성령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냐? 바로 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것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입니까? 내 것이란 게 뭡니까?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것이.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갖고 사용하는데 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계속 나름대로 묵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마태복음 24장 35절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대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이 내 것이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거를 도구로 사용하시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이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을 대할 때 전부 다 지식적으로만 대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용하냐, 말씀을 사용했냐? 바로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먹는다는 게. 자, 먹는다. 자, 우리가 보면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입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을 먹으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깊이 공부하지 않을 때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뜻만 전해서 먹어야 된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필요. 성찬식으로만 생각했어. 할렐루야. 물론 그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성찬의 단순한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은 것처럼 영의 양식이긴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8절에 보세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뭐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떡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 그냥 양식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한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먹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먹는 겁니까? 듣고 끝나거나 읽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처럼 말씀을 씹은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음식을 계속 한번 그냥 씹어갖고 삼킨 것보다 반복해서 삼킬 때 음식의 특유의 맛을 느끼고 영양가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씹어 이거 바로 묵상이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진단 말이야. 아멘. 그 뜻을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식이나 이론으로 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으니까 내 영혼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된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다윗이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하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우리 영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문제가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지니까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먹으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다는 내용이 알게 되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재밌어져. 세상 말로 재밌어져.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 우리 베레아 성도들이 어쨌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늘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을 때 먼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내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 명철이 먼저 앞서.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 계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한다고 하면 내 생각, 내 명철, 내 경험 이거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전부 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배운 이론이 앞서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요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늘상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 저 광주 무등산에서 근무합니다. 공군이요, 무등산. 내가 광주에서 살았지만 광주가 좀 넓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등산 우리 아들 부대에서 초청이 있어서 한번 가서 무등산 제일 꼭대기에서 광주를 쳐다보니까 전부 다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광주가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와. 우리가 저 위에서 어떤 것을 볼 때는 작게 보여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볼 때는 섬 하나에 불과해.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쳐다보면은 이게 태산같이 높고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 앞에 벌벌 떨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진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진짜로 그 사실이 내 속에서 믿어져야 한단 말이야. 내 생각에서 번뜩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앞에는 벌벌 떨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이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생각이 딱 바뀌어지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렇다 내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겠구나. 말씀이 먹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야. 말씀이 불이 되어진단 말이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말씀은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구약에 봐보세요. 모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 친척을 해서 갈 바를 하지 못했어.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이루신다. 반드시 내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이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치 않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신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도 마찬가지. 한순간에는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어.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이삭이 나왔고, 사라도 처음에는 웃었잖아요. 그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에서 태가 열려서 아들이 난다가네.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잉태할 힘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했어요. 먹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갔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칠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세가 난 아들이, 100세 때 난 아들,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네. 우리 같으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는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릴 수 있다. 아멘. 속에서 믿어졌다 이 말이야. 생각이 할 수 있다고 믿어졌어. 그래서 재단에다가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론, 교회에서 수없이 성경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바로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지 않는, 정말로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내가 행동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직 안 믿어진다 이 소리. 안 믿어진다 이 소리. 진짜 믿음은 행동합니다. 진짜 믿으면 행함으로 나가게 되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순전히 이론만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바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생각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먹어보세요. 먹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뭔 말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를 몰라. 제가 설교하면 이 설교를 처음 들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봅니다. 얘기.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고 있다 이 소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제자들이 60절에 야, 이 말이 어렵네. 어렵도다. 영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 깨닫지를 몰라. 우리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피, 흘린 피가 필요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아무 힘도 없고 지식으로만 하니까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비교가 되냐고.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면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내가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 영혼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 다윗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배울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의 마음의 배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예배 생활이 부담이 되고, 예배 생활이 짐이 되고, 기도가 짐이 돼.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됐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라 하네. 화가 나. 그러면서 큰 교회로 몰려대. 너무너무 착각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건 다시 말합니다. 묵상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먹었고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난을 줍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은 찾아오는 열망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원해. 자, 요셉이 보세요. 시편 105편 봅시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상고하고 묵상했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성공되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요셉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점에서, 그렇구나, 이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더 말씀이 암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구나, 내가 이 요셉처럼 이 감옥에서 구원받아서 애굽 총리가 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가 고난당한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신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생각에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교회가 없어, 순전히 타령하고 있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 말씀을 먹으면,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구렁텅이 같은 그 감옥에서 건져내서 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 창자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먹은 말씀만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15장에 한번 봅시다. 또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지금. 에레미야가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선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감옥에 가지,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너무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라. 이럴 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힘들다 보니까 피하고 싶어. 주님이 일하는데 피하고 싶어.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나님이 일하고 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말씀이 묵상되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불같이 일어나네. 그 원인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 내가 때로는 힘들어, 어려워, 환경 때문에 지치고, 야 나도 좀 복음 말고 다른 일, 세상 일 멋있고 신나게 좀 해볼까, 돈 좀 많이 벌어볼까,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 되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에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선배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구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능력이 오게 됩니다.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내가 좀만 더 견디자.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게 되어지.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자의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들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 말씀이 성령이 검이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해. 먼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반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면 내 관점, 구원의 투구, 머리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구원받았다. 아멘. 이제 옛사람은 패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머리에서 믿어.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 말씀이 암송되고 묵상되지 않으니까 생각은 맨날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그러니까 그 생각을 타고 어둠이 들어와 버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싫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어. 우리 생각이 모든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열면 사단이 들어오게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할 때 사단이 딱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말씀으로 이 생각이 이겨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다 져버리는 거야.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야. 아멘. 의의 흉배.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해도 말씀으로 다 방어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익한 것처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오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26장 2절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래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내 속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봐줘.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보세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론이에요. 속에서는 안 믿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오니까 기도도 안 돼. 예배 생활에 재미가 없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못해. 복음 얘기도 못해. 전도도 안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나는 자유로 아닐지라도 사명을 받아놓으라. 복음 전하는 것은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은 사역자니까 하고 나는 아니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가 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달려가서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했는데
나도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전하냐고. 나도 안 믿는 예수를. 실제로는 안 믿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하냐고. 이거는 다 가짜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보세요. 내 속에 평안의 복음이 체험되니까 가서 이웃에게 전하게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되고 그것을 본 우리 형제들이 저 사람 저런 삶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상황을 하나도 안 되는데 평안하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완전 180도 바꿔졌네. 나도 그 예수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됐어. 그런데 우리 상담해보고 사람들 만나보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리고는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고 전부 다 눌려갖고 땅 쳐다보고 한숨 쉬고 다. 교회가 왜 기도가 죽어버렸습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 가서 몸만 예배드려 마음은 다른 데 세상에 있고. 이게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십니다. 그 다음에 왼손의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으며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져. 그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어지니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권사님, 장로님, 사역자들 얘기해봐도요. 성경을 보면 알고 들으면 아는데 내 속에는 정작 말씀이 없더라. 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검은 공격력이란 말이에요. 무기, 공격력. 내 생각에서 진료할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속에서 묵상되고 내 속에서 먹었던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게 바로 성령이 검이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을 통해서 기록됐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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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순간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속에서 믿어진 말을 선포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말씀만 묵상해도 혹여나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은 떠나가게 돼. 그리고 공간에다가 말씀을 막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다. 늘 입으로 선포할 때 이 믿어진 말씀, 묵상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세포가 들은다 이 말인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를 도운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천사가 나를 도울 줄 믿습니다. 돌파의 천사가 나를 앞서 인도해서 돌파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속에서 믿어진 말을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하시더라.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을 선포하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하고 설교만 하고 끝났어요. 정작 내 속에서는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없었어. 기도한다고 했는데 속에서는 뒤돌아서 좀 불안하고 두려워. 여러분 기도가
7시간, 4시간 기도 양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길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돼 보세요. 반드시 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 된 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게 된다. 영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속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자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목표가 내가 언제까지 도달할지 모르지만 내 일생에 1만 절이 내 영혼에 암송되고 묵상되는 거예요. 1만 절. 때로는 암송했다고 잊어요. 그러나 또 반복하면 더 쉽게 되죠. 세상 말로 말씀에 미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고 어디가 미칩니까? 전부 다 세상에 미쳐. 이제 우리 여러분은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여러분 올 내년이 이제 2018년이 됩니다. 2018년 때 최소한 109절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309절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제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1만 절에 도전합니다. 저보고 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준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담대함과 자신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암송되고 묵상된 먹었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보혈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내 말은 없어져요.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피 곧 언약의 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내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을 때 일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뿌렸다.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으세요. 자, 뿌렸다는 것은 레위기 16장 봅시다. 자, 레위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끓일 것이며 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피를 뿌릴 때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야. 그냥 십자가 사건이 이론이 아니요. 예수님의 내 피 언약의 피를 적용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냐? 첫째 뿌려라 이라. 뿌려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만 해. 이론으로만. 우리 마음의 성전에 십자가에 보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혈이 뿌려지지를 않았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봐보세요.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문지방 문설절 다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이다. 그 피를 뿌려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의 문지방 문서주에다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뿌려질 때 우리 아버지는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뿌려지지 않았어. 뿌려지자 이름만 갖고 이름. 이러니까 아무런 무기력한 삶. 그 다음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4장 보세요. 14장 1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발랐단 말이에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귀 여기에다 발랐을 때 효력을 내요. 그 동물의 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발라셔야 돼. 발라셔야 돼. 여러분 눈에도 우리 입에도 귀에도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돼. 그래서 나쁜 것은 예수의 보혈로 차단되고 우리 입에서도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 힘들게 한 말, 부정적인 말 다 걸러내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입에서는 전번에도 말한 것처럼 생명력 있는 말, 살리는 말, 내가 가서 저 침체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정말로 말한 대로 되어진다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수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시기질투가 내 입에서 끊임없이. 왜? 예수의 피가 안 발라져요. 눈 봐보세요. 눈에다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우리 영안이 열려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 맨날 돈만 바라보고 빌딩만 바라보고 낙심차전해. 우리가 신앙에 성공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내 마음의 눈에서, 여러분 육의 눈에다가 예수의 피를 자꾸 풀리면 마음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 우리 한국교회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 다른 복음, 자기 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적인 열심으로 가.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은 것은 내 마음의 눈에서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 이 은혜를 깨달아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내 속에서 지식이 아닌 내 영혼에서 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르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내 언약에, 새 언약에 내 피로 세운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붓는다는 것은 바르거나 뿌린 것보다 더 양이 많은 걸 얘기하죠. 그만큼 보혈에 집중해.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수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진다고 상상하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사도행전 10장 38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해 그가 온 땅을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여 맞아 누린 데 다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할렐루야. 눌린 마귀들을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계속 피도 바르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론만 배우고 이론만 오히려 머리만 커져갖고 판단 정죄는 잘해. 판단 정죄가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 마귀의 속성.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 영혼 속에 쏟아 부으세요. 마음의 성전에 부으세요.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피를 보면서 피가 이 장소에 뚝뚝뚝 떨어지고 부어진다라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계속 부어진다고 상상하세요. 걸어가면서도 예수의 피가 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둠들은 다 떠나가게 됐죠. 피가 부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이란 아까도 뿌린다고 그랬죠. 마음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는 피가 뿌려져야 한다 이 말이야. 매일 몇 시간 피가 뿌려져. 피가 부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깨달아지면 끝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뭐 이론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론 얘기. 성경은 이론 배우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더라. 그거 배워갖고 불신자들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안가 모른가? 살아나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 돌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 마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사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불신자들 그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가서 봐봐. 전도해봐.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에서 뭐가 달린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론을 하고 부활 사건 이론을 한다고 불신자고 못 가. 귀신들이 아는 그 내용 갖고 못하고 적용할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못 알아 찬송합니까? 보혈 찬송합니까? 믿지도 않는 보혈 입으로만 아무 혈이. 그런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이 뚝뚝 떨어진다고 뿌리고 바르고 부어진 그 보혈을 예수의 피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게 보혈이 바로 능력인 줄 믿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부터 십자가 보혈 얘기할 때도요, 그냥 단순히 보혈 얘기하지 마.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보혈이 떨어진다고 상상하면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 된다면 그 보혈을 찬양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보혈이 뿌려진 거대 믿음으로 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천사는 지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섬기려고는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천사들은 보혈이 뿌려진 곳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보낸지 합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지키고 그 피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론에 불과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피를 발라라, 피를 뿌려라, 피를 부어라,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아까도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그것이 보혈이 내 속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능력을 발생한다. 마신 게 무엇입니까? 문자도 이렇게 꿀꿀꿀꿀 마신 게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 경험해 가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마셔보면 속에 있는 것도 와 하고, 제가 이 보혈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좀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뒤돌아서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으로 물을 한 잔 떠놓고 이것이 피다라고 생각하고 보혈이다 생각하고 회개를 먼저 했어. 하나님, 또 내가 말씀에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내고 화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상상으로 예수 피를 생각하고 한번 꿀꺽꿀꺽 마셔봤어요. 보혈. 속에서 우와 하고 튀어. 그게 바로 내가 처음으로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보혈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마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상상하면서 마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묵상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곰곰이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 훈련이 되면 예수의 피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가슴이 뜹니다. 가슴이 벌어진다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감이 힘듭니다. 그렇구나. 이 보혈이 내 속에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이 십자가 피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 속에는 이거는 없어.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 묵상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늘 구약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피가 뿌려진 장소에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구약의 제사자 보세요. 번제음을 들고 제사를 딱 드렸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 할렐루야. 봐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선상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엘리야는 봐보세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먼저 땅을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깔고 나무 위에다 재물을 얹었습니다. 이 말은 뭐입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눈에는 나무, 십자가 나무, 우리 저주를 성당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잠을 되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께 집중한다 이 말이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집중하니까 그 재물 위에 하늘의 불이 임한다 이 말이 아멘. 하늘의 불이 임해.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만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제사도 모두가 다 그럽니다.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재물이 들어진 거에는 하나님이 받았던 사인으로 하늘에 불을 내렸다. 그러면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십자가의 그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바라볼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주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가니까 주님이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사인으로 불을 내게 주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론으로 있어. 왜? 보혈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보혈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서 일어난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뭐 그거 배워갖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십자가 사건은 현재 나를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내 영혼의 근간에 젖어지고 할렐루야. 이 장소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믿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예수의 피가 묻혀진 자,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들 속에 예수의 피가 없어. 말씀도 안 먹었죠. 예수의 피도 안 먹죠. 뭘 갖고 신앙생활하잖아. 맨날 교리전 거 그것도 배워야 돼. 배운 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끝나버려. 저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전부 다 우리 대부분 목사님이 한 것처럼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주석 보고 성경 이해해갖고 그냥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런 의미를 깨닫고,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먹으니까 내 속에서 너무너무,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져. 그렇구나. 이렇게 나갈 때마다 내 영혼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풀어진다. 늘상 말했지만 요한복음 4장 13절 14,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가성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을 때, 피를 마실 때 내 영혼의 생수의 강물이 되셔.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은 갈증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전부 다 잘못한 그 이단으로 가버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을 먹을 때, 그 먹어진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은 보혈을 마실 때, 할렐루야, 마신 사람들이 믿어진 그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을 때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래요. 내 것이 바로 말씀을 먹을 때, 보혈을 마실 때. 그래서 보혈이 바로 계속 말씀, 반드시 임재를 갖다 주더라고. 임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부담스러워해요. 기도라는 건 몇 시간 해야 기도인 걸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이 생활화되고 보혈이 생활화되면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32장 20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다. 그렇구나. 주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라도.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준 그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내 문제를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간단 가세요. 간단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내가 믿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라. 내 몸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그래,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편 102편 봐봅시다. 시편 102편 24절.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세요.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병들었고 죽은다고, 예? 선호이 교회 아니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란 말이요. 24절에 보세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란 말이요.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기 말씀대로 시작.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중년에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수없이 봐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말씀의 기도를
할렐루야. 들으셔서 어느 순간 병은 저절로 나아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런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병상에서 죽어가냐고 안 믿는다 소리.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혈을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두 번째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보혈을 마시라. 그때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은 보혈을 뿌려진 그 보혈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봐보세요.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바로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죠. 자, 내 것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것이 첫 번째 내 것이 말씀이라겠죠. 말씀. 두 번째 우리가 내 것이 뭐라겠어요? 예, 두 번째 내 것이 바로 보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내 피, 내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만 하지 말고 우리 간단히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뭐라 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가르칠 때나 사도행전 4장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때도 가르칠 때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끝에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를 만나게 한 길을 열어주심이란 말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은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아까도 말했지만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그 길은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휴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길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아버지는 뿅 가버리고 그대로 그 이름 속에 말씀하신 대로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반복하고 묵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게 금과 은을 넣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가르치어다. 봐보세요. 성령이 임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영혼은 뛰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땅에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야 날아가는 새들을 이 땅에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바로 권세요 능력인 줄 믿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권세와 권능을 줬어. 그런데 아담아가 불순종한 이 권세 축복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누가복음이니까 마귀에게 넘어갔어. 이 세상 신에게 넘어갔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된 줄 믿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단 말이야.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시간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능력, 땅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내 속을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착각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 큰 일이 전도로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로만 그게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리키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대로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이 터지며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재현되어진다 이 말이야면 우리가 믿지 않고 초대교회 끝났다라고 믿으니까 내 지식이 막아버리니까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무슨 일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의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해보라 이 말이야. 해보라 말. 그때 그 예수 이름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게 돼 있어. 땅의 끝들 내 영혼을 포함합니다. 내가 변화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이 무릎 꿇게 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때 진리의 성령은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쭉 봐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바뀌어져도. 그런데 우리는 못하냐고. 맨 이론 듣고 끝나고 몇 번 하고 말아버려. 제가 쭉 이런 깨닫고 가리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중요성은 깨달은데 몇 번 하나 말아버리더라고. 그만큼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다.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게. 맨날 이론 배우는 거는 좋아하는데 실천에 옮기들 못해.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은
여러 군데서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놉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 띄워서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적용할 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일은 없어졌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걸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일하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걸 계속 경험해 갈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바빠지게 되고 내가 쫓아간 게 아니라 소문 듣고 또 만나고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봐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모든 은사는 다 회복돼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속에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은사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사자예요.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할렐루야. 기도만 해서 은사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주신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모두가 다 은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자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되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이거를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무기력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하셨냐?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때 진리의 성령님이 일하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것이란 말이야. 예수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어질 때 마실 때 강력한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갑절로 맞춰면서 2018년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배웠고 깨달은 것 수없이 반복해서 이 의지가 중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물러선 사람이 아니요. 안 믿어지니까 뒤로 물러서 버려요. 아이고 안 되네. 그럼 쉽게 될까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깨달은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은 자는 끊임없이 반복한 성령이 오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해줘. 그때까지 반복해서 한 번 듣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유튜브를 듣고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인물이 많아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선택해 있는 자를 패하는 역사.
적어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고 적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가니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쌍으로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만큼 더 수고와 열정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내 의지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문제를 돌파해내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